중보자가 모여야 돼요. 모여야지. 여러분, 기도는 집에서 혼자 해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모여야 되는가? 모여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일어나요. 이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없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연합돼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은요, 장작불은 모이면 모일수록 활활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자꾸 모이셔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다시 모읍니다. 저희 금요일날 중보기도할 때 오십시오. 나는 좀 그 정도는 아닌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항상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군가가 병이 낫고 누군가가 고침받고 누군가가 문제를 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하는 손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화가 중에 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A 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계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벌써 뛰었네. 그분이 가난해서 이 그림을 그리는 재주는 있었는데 화가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우리가 정말 경제로만 괜찮다면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텐데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낭망하고 있다가 그 친구 한 명이 먼저 얘기했어요. 우리 둘 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한 사람씩 하자. 내가 먼저 일할게. 내가 일하면서 너 돈을 대줄 테니까 너 공부를 끝내고 그다음에 네가 나 돈 대줘. 내가 공부할게. 서로 합의하고 나서 듀러라는 사람은 먼저 배움의 길을 떠나고 친구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림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기뻐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친구가 없는 것이에요.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어디 가면 그 친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집에 갔습니다. 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안에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이 다쳐서 더 이상은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친구를 축복하시고 내 친구를 도와주셔서 내 친구가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동이 돼서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친구가 식탁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눈에 크게 부각이 돼서 그가 그림을 그렸던 것이 바로 저거 다시 보여주세요.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본 적이 있으시죠?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 뒤에는 기도하는 내 친구의 손이 있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성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가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군가의 병이 낫고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이 기도하는 저 손으로 바뀌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마세요. 당신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길 바랍니다. 한번 손 펴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이 사건을 보면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뛰어난 성도입니다. 정말 이런 성도들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한 가지 오게티가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해놓고는 기도 응답된 것을 믿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놓고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 세크라멘트가 변하여 부흥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끝나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 해요. 역시 목사님 세크라멘트는 안 될 것 같아. 기도는 하지 말지, 그렇잖아요. 기도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세요. 그 계시를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환상이고 비전인데 그 비전과 꿈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였으면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하면 병 낫는 거 믿어야 되고, 자녀가 구원받는 거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가장 믿기 힘든 게 또 자녀 문제 아니겠어요? 자녀는 이게 내 배 아파서 낳지만 이게 내 맘대로 안 돼요. 남편이라면 좀 뭐 투정도 부리고 해도 되는데, 이 자녀는 투정 부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매질해도 안 돼요. 이 자녀의 문제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 책임져 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나는 장면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하고 한 3년 정도 지금 교회에 섬기시는 분들은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을 대충은 아셔야 될 겁니다. 성경을요, 다른 거 많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단어를 잘 보시면 돼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고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자세하게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시고 보이지 않던 단어가 보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17절, 그냥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또 천사가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지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옆구리 찹니다.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손에 쇠사슬이 매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냥 탁 눈짓만 하니까 쇠사슬이 푹 풀어졌어요.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쇠사슬을 푸는 게 힘듭니까? 신을 심겨주는 게 힘듭니까? 쇠사슬을 푸는 게 힘듭니까? 옷을 입혀주는 게 힘듭니까? 쇠사슬을 푸는 게 힘듭니까? 허리띠를 졸라매 주는 게 힘듭니까? 쇠사슬을 푸는 게 당연히 힘들죠. 근데 쇠사슬을 풀어줬던 천사가 왜 신은 매어주지 않고 왜 옷은 입혀주지 않고 왜 허리띠는 매주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나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같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천사에게 나 쇠사슬을 풀어줬으니까 나 신발도 신겨줘, 허리띠도 매줘 하지도 않았고 천사가 그 말을 들었어도 아마 안 했을 것입니다. OM이라는 그 단체 슬로건이 그러죠. We do the possible, then God will do the impossible. 그랬어요. 내가 가능한 일을 하면 그다음에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전도팀을 움직이는데 전도팀 중에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능한 건 뭡니까? 여러분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 하면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지만 나는 계속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며 순종하며 나가며 기적,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가능한 것은 내가 행한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눈물 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기적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것만 바라든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노력만 하든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삶 속에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내 이름은 목이 떨어지는 순간에 살아났는데, 여러분 같으면 감옥에서 초자연적으로 풀려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 좀 이상하네. 나 같으면 도망갈 텐데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가서 교인들을 찾아가서 뭘 하려고 했을까? 뭘 하려고 했습니까?